여러분,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남은 날은 3일입니다. 오늘, 그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3일 남았는데요. 이 한 해 끝에 서면 좀 마음이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후회스러운 일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 해의 시작과 끝에 꼭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밴쿠버 지역에 있는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어른들을 찾아뵙는 일들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굉장히 이렇게 존경스럽게 되는, 또 그냥 바라보면서 또 마음으로 또 그분들을 바라보게 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분들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또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그분들을 만날수록 제가 누리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나 또 목회의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되고 또 지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한 원로 목사님 부부와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세월이 너무 빨라, 이 목사 세월이 너무 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그런 질문을 했지요. 목사님, 정말 세월이 60대는 60km, 그 다음엔 70대는 70km, 80대는 80km처럼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간다고 느꼈는데 요즘에는 한 해 한 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아니고 한 해 한 해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은 이제 세월을 몸으로 느끼시면 사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살았던, 목회하는 동안에 경험했던 일들을 듣게 되면 제가 또 목회를 하면서 또 그분들의 지혜를 얻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분들의 삶에서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다 보면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이거구나, 목회 본질은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요. 저에게는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여정이지만 그분들은 그 시간들을 다 지나간 인생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분들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내 삶의 앞으로 걸어갈 이정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분들의 남겨지면서 끝까지 목회를 하시고 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애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때로는 목회의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소홀히 여겼던 부분들이 아니었는가, 목회의 본질을 또 깨닫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인생의 지혜는 결국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인생의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라는 것이 인정하는 그 순간서부터 지혜는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다시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의 유일한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던 모세가 남겨놓은 유일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마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인생의 모습인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마 요즘에는 뭐 이거를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세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남길 수 있는 것 딱 두 단어는요,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100세를 살던 70세를 살던 50세를 살던 그 인생에서 딱 두 글자만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는 수고했다는 것, 하나는 슬픔이라는 것. 수고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정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마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에 내 수고를, 내 열정을 다 소비하면서 왔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민사회에 정착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느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에 많은 수고를 다 쏟아부으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이 수고란 단어가 사실은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도 있는데 구태여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내가 죽도록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애쓰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었고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남겨진 것을 돌아보니까 참 슬픔도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고통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힘겨웠던 시간도 있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애쓰면서 수고해서 정말 눈물을 통과하면서 이루었던 모든 것을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봤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보니까요 신속히 가다라는 얘기예요. They are soon gone. 뭔가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다시 말하면요, 아무도 이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분명히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는 거죠. 우린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인생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한 해 3일을 남겨놓은 이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두 가지만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시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봐야 될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 예전의 성경에는 이런 두루마리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촛농을 녹여서 인장을 찍으면 그 권세가 없는 사람은 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열어서 펼쳐서 이해시켜주고 해설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22장에는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이미 이 계시록 5장에 예수님께서 이 임봉된 말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요. 5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고 나서 계시록 6장서부터 그 인을 하나씩 떼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펼치셨습니다. 그 인을 떼셨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그 비밀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 한 마리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이 패스오버돼서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는 사건인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펼쳐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접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풀어졌습니다. 감춰졌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열려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닫아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덮어놓고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일의 말씀을 한번 열고, 아니 이제는 성경도 아니죠, 셀폰 한번 열어서 한번 터치해 몇 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던져놓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선택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요, 말씀을 덮지 말고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덮어놓고 치우고 살아가면요,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극과 극으로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게 되고요,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더러운 일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러나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의를 행하고 거룩한 길을 선택하기로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서 점점 더 극단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으로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양과 염소가 막 뒤섞여 있어서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분명해집니다. 세상으로 아니면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벌써 20년 전 오늘날을 예측하면서요, 아마 20년 뒤에는 정보의 홍수 시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몰라서 못했지만 정보가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제는 거짓이 없을 것이라고, 속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정보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이제는 홍수란 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양이 미 의회 도서관 매일 8,500만 개씩 생기는 정보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라고 하는 미 의회 도서관의 그 지식의 분량이 매일 8,500만 개씩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더 하겠죠, 이제는. 그런 많은 정보들이 우리한테 쏟아지는데 그 정보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십니까? 어떤 게 참 뉴스고 어떤 게 거짓 뉴스인지 여러분들 분별하세요? 분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통계에서 보니까 한국에, 아마 우리 유스 아이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한국에 요즘에는 그 공영 방송들이 다 적자로 돌아섰대요. 사람들이 TV를 안 본다는 겁니다. 뭘 보냐면 유튜브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개인 방송으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10대 아이들이 일주일에 유튜브 시청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희도 요즘에 고민이에요. 애들 막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갈등 생기고 또 싸우게 되고. 일주일에 몇 시간 보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우리 10대들한테 물어볼게요. 몇 시간 보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유튜브. 우리 주환이가 2명인데 우리 새로 중고등부에 들어간 우리 강 목사님 아들 주환아, 일주일에 유튜브 몇 시간 보는 것 같아? 10대 애들? 잘 모르겠어요. 너는 몇 시간 보니? 잘 모르겠어요. 우리 10대 아이들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에요. 40시간이면 풀타임 잡입니다. 계속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20대, 30대는요? 그거보단 적어요. 20시간. 왜 적겠어요? 일해야 되니까. 일한 시간 빠지고 남은 시간으로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근데 50대 이상 되면 다시 늘어납니다. 50대 이상, 60대, 70대 되면요 30시간 이상이에요. 그 많은 정보를 흡수하고 있는데요, 그럼 균형 잡힌 판단력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요. 보는 것만 봅니다. 보는 것만 봐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만 봅니다. 그 많은 것을 다 수렴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점점 극단화돼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노인이면 노인, 젊은이면 젊은이, 동이면 동, 남이면 남,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삶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러운 일을 행하고, 그럼에 불구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극단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The time is near.
멀지 않았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란 단어가 들려지면요, 그래서 조금은 겸손해집니다. 이거 마지막이야. 사탕 하나 주더라도 마지막이 하고 주면 애들이 그것을 오랫동안에 음미하면서 먹듯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심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명한 배우들이 자신의 연기에 대해서, 연기론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오늘 임하는 이 매 순간이, 매 장면이 제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합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연기자들 참 많아요. 우리가 국민 배우라고 하는 김희애 씨도 자기의 연기에 대해서 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합니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니까요. 아마 그 마지막이라는 표현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매 순간 매 순간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연기에 몰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세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겠지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도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도 늘 생각하는 단어라는 거. 이게 마지막이야. 도박의 카지노에 중독된 사람도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게 마지막이야 하면서 다시 갬블링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 삶을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진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서 분명해지는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중심에, 지금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는 분명히 드러나요. 연기자들에겐 내 연기하고 거기에 내 것을 표현하는 그 자리, 술에 중독된 사람은 그 술, 아직도 내가 술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 불치의 병이 선고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둘로 분명하게 나눕니다. 불치의 병이 선고돼서 받아들인 전과 후. 불치의 병이라는 것을 선고받았을 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전과 후를 분명한 분기점으로 나눕니다. 내 인생에 과연 중요한 게 무엇인가? 마지막까지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말씀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은 내가 시작과 마침이야.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고 인류의 역사의 마침이야. 너의 인생의 시작이고 너의 인생의 마침이야.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인생 타임라인이 끝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 앞에 서는,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born again, 다시 생명으로 살아 시작한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분 앞에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은 주님이고 하루의 끝도 주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작도 주님이고 우리 인생의 끝도 주님입니다. 이번 주에 송구영신 예배 내일 모레 드리게 될 텐데, 한 해의 마지막 한 시간, 한 해의 처음 시간, 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애들을 재우는 시간들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한 해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남겨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열어서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남은 한 해, 마지막 남은 3일,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시 마지막을 돌이켜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말씀 앞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지혜는 이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즘에 성탄절이나 또 박싱데이 때 이제 이메일로 계속 뭐 광고 메일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전단지도 집으로 옵니다. 그럼 거기에 이런 메시지가 Don't miss final sale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걸 보면 되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잖아요. 마치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파이널 카운트다운이 다 끝나고 나면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거를 놓치고 나면 후회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금방 또 가격이 올랐네 라는 생각을, 후회를 남기게 될 것이죠. 근데 그 순간은 지나고 나면 조금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알죠.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언젠가는 몇 개월 뒤에는 그 상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더 나아가서는 얼마 뒤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후회는 잠시입니다. 그러나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수록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살펴보아야 돼요. 이 두루마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우리 의로움이나 우리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주영 형제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영이가 예수 믿을만 해요? 아니에요. 의롭습니까? 저보다 의로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친구가 저보다 의롭지 않다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권세 주실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님이란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수련회를 며칠 동안 뒹굴다가 이렇게 떼묻고 온 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번 입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보시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허물과 이 더러움을 안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거예요. 이것이 마치 왕이 지나가다 더럽게 살고 다리 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왕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더러운 모습은 남아있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로 보겠습니까? 왕자로 보는 거예요. 여전히 먹는 거는 지저분하게 먹을 수 있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거칠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왕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들어가 보라고. 벗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주변 사람과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되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십니다. 너는 빛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만, 세상이 더러운 곳에 들어가지만 너는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살아간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러운 것을 몰라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일들이 가득한 곳에 살아가서 그곳에 보내지만,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저 친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살아가면서 똑같이 하겠습니까? 똑같은 옷을 입었다면 똑같이 하겠죠.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를 이 옷을 입고 더럽게 살면서 더러운 옷을, 더러운 때를 묻혀서는 안 되지. 내가 뭐가 안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왕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주신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감격을 아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잠 갖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 선제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즐거운 일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마치 추하지만 나를 깨끗한 신부로 대하셔서 나를 깨끗한 신부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기쁩니다. 유대인의 혼인 절차에는 3단계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혼인하기로 약속하는 약혼의 과정입니다. 신부의 가정과 신랑의 부모님이 같이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을 해요. 그러고 나서 신랑은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을 늘 보면서 신부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선물을 준 신랑은 떠납니다. 떠난 시간 속에서 1년이든 2년이든 그 정도의 시간을 지나고 그 시간 동안에는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돼요. 준비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신부로서 입어야 될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늘 준비해서 신랑이 온다고 할 때 그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신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 속에서 정혼을 한 사이라는 얘기는 약혼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기다려야 돼요. 신랑은 자기 집에 잔치 준비를 다 하고 나서, 혼인잔치를 준비를 다 하고 나서, 함께 살 집도 준비하고 나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내가 왔다고 할 때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는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성도는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부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이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을 반드시 약속대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로 자기 삶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에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히셨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잘 보관한다고 뒀는데 먼지가 쌓여서 때가 묻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고 신랑을 따라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는 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The time is near, 가깝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기 전에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것들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번복이 됐다고 한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어서 우리 삶을 정결하게 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 아직 3일 남은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년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들었어요. 매년 그렇게 영적인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결정해도 사실 매번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결심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시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넘어집니다. 아니, 또 죄를 짓고 살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점에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정하고 결정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격을 하기 전에 100m, 200m, 300m, 250m 이게 총을 쏘기 전에 먼저 10m 정도 되는 종이에다가 총을 쏴서 그것을 0점이라고 0점 조정한다고 합니다. 0점을 조정한다고 그래요. 이게 좀 삐뚤어졌거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정하는 것은요, 그 클릭 수야, 딱딱하는 한 클릭, 두 클릭, 아주 작은 미세한 조정입니다. 아주 미세한 조정이에요. 근데 그 미세한 조정이 이 앞에서는 한 칸이지만 100m, 200m 가서는 몇 미터가 돼요. 우리가 매년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한 클릭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끝에서는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또 내년에 다시 2020년에 똑같은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오늘 내 순간, 이 순간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결심하는 한 클릭이지만, 우리의 인생 끝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게 될 겁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되신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그 지혜를 분명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하는 이 결정과 다짐이 2020년을 마무리할 때, 아니 그 마지막이신 주님 앞에 설 때에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마지막이란 단어 앞에는 참 겸손해져요. 참 지나온 시간들도 후회스럽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것도 있지요. 오늘까지 지켜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믿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살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들고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넘어진 자리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